하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저는 아마 유치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무렵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개척교회니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타 봉사도 하고, 기타로 봉사도 하고, 또 교사 활동도 하고, 중학교 때,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빠질 수 없을 만큼 매일 예배드리고. 근데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요,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면 할수록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 지치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 아들이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할 수밖에 없으니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기도문 같은 것도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 억지로 쓰게 하셔서 노트를 매일 썼는데, 노트 한 권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매일 기도문을 썼거든요. 그 기도문이 매일 반복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제 꿈이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똑같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헤매는 겁니다. 신앙의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매일 똑같은 봉사, 매일 똑같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수록 더 방황하고, 기도할수록 더 헤매고, 봉사할수록 뭔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오랜 방황 속에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저는 문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는요, 들어오는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제게 채워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만 노력하는 겁니다. 좀 이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으로 나가는 게 계속 말라가는 거죠. 다른 말로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뭔가 내게 인풋이 있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제보다 더 힘있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인풋은 없는데 매일 그 일을 감당하니까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그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봉사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전도하는 자리도 똑같습니다. 선교하는 자리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신앙은 잘 타오르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밋밋해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인풋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불을 붙여줄 영적 장작 더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장작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신앙의 영적 장작이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며 5만 번 기도의 응답자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여 기도의 자리 골방으로 이끌어 놓을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포기케 만드는 것은 사탄의 흔한 유혹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과 매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내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활력이 생깁니다. 내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힘있게 세워질 겁니다. 기쁨이 놓쳐지지 않고 행복할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들은 정말 내가 섬기는 그 자리와 내가 하는 그 기도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작이 있어야 타오르는 겁니다. 장작이 있어야 기도도 타오르는 것이고, 장작이 있어야 헌신의 자리도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장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이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가정에 풍성할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셔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속에서 그냥 지옥 구덩이에 빠져버렸을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죄의 한복판으로, 그 불구덩이 한복판으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손 내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게 주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는 주님을 나도 그 주님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알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아실 거고 복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만큼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매일 새벽마다 듣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의 내용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충분히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장자학교에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님이란 단어로 바꿔도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떤 응답받는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23절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중간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뒤에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맨 밑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4장 14절, 8장 17절, 12장 21절, 13장 35절, 21장 4절, 25장, 26장 56절,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선포된 구약의 말씀, 모든 예언들을요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선포되어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요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신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걸 또 분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에 구약의 몇 구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줄 압니까? 구약의 몇 구절의 말씀을 332구절을 선포했답니다. 332구절을 성취하셨대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300여 절이 넘는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답니다.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취가 한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구약의 332절의 예언이 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건 일부러 띄워드리려고 했어요. 이 확률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0.00000이 0이 97개예요. 그리고 84입니다. 저 숫자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과학자들은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300여 절의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성취될 확률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 불가능한 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막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을까요? 막 그러시긴 하셨겠죠. 막 예언을 이루기에 노력하셨을까요? 근데 제게 말씀을 읽고 이 어떤 신학자들의 자료를 딱 보고 나서 딱 깨달아진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기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그 어떤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른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맞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신약.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복음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의 신약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몽땅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의 과거의 이야기, 학창시절의 이야기, 저희 아내가 있었던 함께하는 그 이야기들, 오늘날 함께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걸어가며 앞으로 꿈을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과거와 현재, 미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이야기도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이야기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의 모든 이야기가 다 사랑스러워지고 다 사모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성경을 함부로 하거나 방치하시지는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상 성경과 참으로 멀었던 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각 본인들만의 모국어들이 있는데,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없고,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4세기에 번역된 불가타 번역본으로 다 돼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번역본이 문제였던 건 뭐냐면, 카톨릭적 신앙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오류도 많았고, 오류투성이었던 그 성경을 그래도 성도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오류투성이었던 그 성경을 성직자들만 가졌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 중세 시대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 교황의 말, 교황청이 만든 규례, 그리고 칙령, 이런 게 절대적이었어요.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와 공동체가 뭔가 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폐단의 최악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면죄부. 여러분, 뭡니까? 한 쪽지가 있어요. 쪽지에 글이 다 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막 쓰죠. 쓴 글이 뭐냐면, 너의 죄가 이 종이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거기에 이제 교황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찍힌, 교황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가지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 얘기를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교인들은 그게 구원인 줄 알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배에 대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아니, 독일 사람들이면 독일 말로 설교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말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와서 여기서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또 제가 나와서 영어로 영어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상한 아프리카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설교의 내용에,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죄다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들리지도 않는 언어로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또 면죄부 이야기 하나 보다. 또 면죄부 이야기 하나 보다.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팔고 면죄부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카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500년 동안 속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았던 500년 동안의 중세시대의 사람들은요, 교황과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에게 500년 동안 속아서 살아갑니다. 중세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깨어있던 사람들, 라틴어를 알고 깨어있고 성경 원어를 번역했던 어떤 연구자들과 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그 벽에다가요 95개 그 조항 반박문을 벽에다 박기 시작합니다. 그 벽에 박았던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를, 그 당시에 교황과 교회를 꼬집는 많은 문제들을 적어내렸지만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압니까?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거는 순간부터 목숨을 내던지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요 10년 20년 지날 때마다 중요한 회의들이 있는데 결국 루터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잡히면 죽게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루터가 도망을 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필사하는 것도 힘든데 모국어로 번역을 시작해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잡히면 죽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요 덮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루터를 비롯한 수없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그 성도들을 어둠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5대 강령을,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잠깐 미뤄두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이 중간은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얼마나 중요하면 역사적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최고의 첫걸음을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하자. 여러분, 오직이란 이 말은 성경을 정말로 중요한 걸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이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만이 답이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던진 그 종교개혁의 핵심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드높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한문들이 나를 돕니다. 오늘날도요 책방을 가면 수없는 지식들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유튜브며 책이며 영상이며 어마어마합니다. 신문을 봐도 어마어마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인문학 자료들과 철학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에 드높은 지식이 있고 대단한 학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지식과 정보도,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에 드높은 지식이 있고 대단한 학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의 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고등부에 가면은 할 말이 있겠지만 이 작년 예배 자리에 설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좁은 시야와 어린 나이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큰 부담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신앙인들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신앙인들이 지금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켜지만 성경을 피지를 않습니다. TV는 켜지만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아까 앞섰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중세시대는 형식이 남아있고 행동으로 삶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가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덮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종교개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성경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확립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성경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확립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는요, 전 세계 굉장히 유례적인 역사였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직접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성경을 집어 던졌는데 저희가 그것을 읽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지금 조선 땅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조선의 쇄국 정책과 당시에 몇 가지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 조선 땅에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조선의 군인들이 지금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온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격당하는 배가 점점 불타기 시작하자 배 위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강기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군인의 칼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이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으로 던졌는데 책이네 하고 번역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 당시 조선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근데 아마 이 에피소드를 잘 아실 겁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싹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가 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아마 아실 내용일 거예요. 그 벽지로 발라놓고 훗날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는 그 집을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하루는 벽지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지 벽지로 붙어있던 성경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경 보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이곳이 바로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최치라는 사람이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들인데 오늘날 이 성경을 안 피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처럼 너무나 사모해서 어떻게든 이 성경을 피려고 우리가 가진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막 뚫고 가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붙잡아야 될 텐데 성경책이 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실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구절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우리 1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우리 15절 말씀에 구원의 맨 밑에 쪽에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씨도 말씀보다 수없는 사람들이 말씀 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해준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대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사람,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준대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사람,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준대요. 근데 이 성경을 대할 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3장 1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꿀 같고 굉장히 막 꿀송이 같고 달고 오묘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말씀 볼 때마다 찔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불방망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찔릴 겁니다. 그래서 안 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하면 구원의 사람,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사람, 구원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프지만 말씀을 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찔리는 말씀이지만 더 피면서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책망의 말씀들이 재미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수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들 마음에 신앙이 단단한 말씀을 먹으면서도 이걸 소화해내는 그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대한 그 말씀이 오늘 내 손에 펼쳐져 있으니 오늘 그 말씀으로 매일같이 승리하는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